지난 화요일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남서울 노회입니다. 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희 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속해 있는데 그 총회 산하에 전국에 157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서울 노회는 서울 서남부 지역, 관악구를 중심으로 이 서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 146개가 모여져서 노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회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가 잘 복음의 사역들을 진력하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힘쓸 수 있도록 그 일을 주도해 가는 것이 노회입니다. 이번에 아까 얘기한 염 목사님 안수를 노회에서 받죠. 그래야 정식 목사가 목사가 되는 거죠. 이번에 노회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다 아름다웠고, 그런데 언제나 이 노회가 늘 그렇게 아름답고 또 보기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노회가 이런저런 사안들을 가지고 갈등에 놓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는 분열도 일어나고요. 또 그 노회가 좀 더 157개가 모인 총회가 함께 모여서 때로는 그런 일들도 행하게 되죠. 그 산하의 개교회들 안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교회가 평화관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 거죠. 교회가 교회됨의 본분을 잊고 그리고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때로는 다투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역사들이 우리 뒤에 지난 역사 가운데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예외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늘 이 교회 본질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가장 작은 축약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눈 뜨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쭉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끝에 부분에 가서 거룩한 공회와 그런 말이 있죠.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단 한 단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회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편적 교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두 가지. 이거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뭐 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또 이것을 더욱 선명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교회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문은 언제나 사실보다 먼저 도착하는 법이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입니다. 그죠? 소문은 그렇게 빨라요. 또 소문은 사실보다 늘 언제나 왜곡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어느 시대의 말은 한 번 더 일종의 좀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저 말이 진짜일까 아닐까, 사실일까 아닐까를 점검해야 돼요. 모든 소식들은, 소문은 언제나 왜곡돼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배경과 생각과 감정적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중립적인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갈 때에는 반드시 내 안에서 윤색되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한 책 과연 옳을까 맞을까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그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고 그걸 근거로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을 때는 사실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왜곡되어서 요리되어서 도착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에 어떤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비난을 쏟아부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모엘레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하니. 앞에 써놓았네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에 대한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 소문은 사실과는 다르게 아주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 물어보기 전에 비난하기에 급급해요. 그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할례자들이에요. 할례자들. 특별히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오늘 본문은 강조해 쓰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러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이 야고보가 아주 유력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른 사도 요한도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권위를 부여받고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육신적 동생은 상당히 유대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자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고백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세례를 베푸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유대인들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려면 최종적인 근거가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세례를 덜렁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할례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비롯한 주변에 유대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걸 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 없이도 세례를 베풀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은 할례 없이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할례 없이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꼭 유대인 아니더라도 헬라인,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도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에 근거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할례자들의 비난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할례자들의 비난에 또 자초지종도 들어보지 않고 덜렁 비난만 앞서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똑같은 방식으로 응대할 수 있겠죠. 그죠? 화를 내거나 무슨 소리냐, 니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한 절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한동안 이 야고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권위는 베드로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단하게 자신의 권위와
때로는 조금 더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라도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차례로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 번역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자초지정을 차근차근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아르케메노스 처음부터, 카덱세스 또 에크티테미 명령하거나 선언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차례로 설명하고 설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 베드로가 똑같은 비난의 방식으로 비난을 했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권위적으로 접근했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베드로의 생각은 뭐였어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이 산싱되는 것이고 교회가 더 이상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베드로만이 아니고 모든 사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하나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의 하나됨의 본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 하나 되고 평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자동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뭐 하나 같은 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게 같아요? 찬양하는 게 같아요? 예배하는 패턴이 같아요? 다 달라요. 자라나온 배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 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 되고 평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거를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그래야 교회예요. 만약에 이것이 깨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세계의 교회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이 있었어요. 지난 150여 년 동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일어난 것이 세계 역사에 없어요. 교회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뭐 각 교단 있죠. 뭐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교단 나름대로 신학적 특색이 있어서 교단이 여러 개 된 것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분히 다른 이유와 명분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우리나라 대학 숫자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대학이 아마 200 몇 개 될 거요.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총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교단이 그 가로하고 우리는 합동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와 함께 아주 대교단을 이루고 있는 통합이죠. 통합. 그런데 이 교단이 대학 숫자만큼 많다고. 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교회의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에 대하여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지난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면 또 똑같은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깊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분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교단이야 노회야 총회야 그 어른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이런저런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끼리 분열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가 되기 어려운, 또 반대로 때로는 분열과 갈등과 아픔을 겪을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하나가 되려고 교회는 힘써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죠? 교회에 대한 본질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오늘 본문에 교회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힘쓰고 있어요. 자, 거룩함이 뭐예요? 저를 보세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 우리 뭐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 번 들어서 알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잘하셨어요. 구별됨. 그런데 거룩은 원래 뭐에 대한 구별됨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세상 피조물 사이에서의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의 구별, 그것을 거룩이라 여기해요.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인.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뭐와 같은 거예요? 그에 비해 보면 진흙과 같은 존재. 이런 질적 차이와 구별을 나타내는 말이 구별이에요. 또 다른 거 이런 거 있죠. 요한계시록 읽어볼까요? 4장 8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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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 거룩 거룩. 왜? 4장 8절에서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어떤 분이에요? 장차 오실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150년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이 세상의 피조물과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대상을 자기 자신만을 향해서 쓰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들을 가르쳐서, 관계된 것들을 가르쳐서 이야기할 때도 이 거룩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주일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을 얘기할 때 안식일을 거룩히 어떻게 했다? 구별했다. 안식일은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적 구별을 얘기할 때에 시간을 동일한 다시가 월화수가 다 거룩한 게 아니고 안식일이 거룩해. 안식일. 또 장소를 구별해요. 장소. 모든 공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고 어디나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 어디에? 성막. 거기가 거룩해요.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거룩해. 성전이 거룩해. 장소적 구별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정해놓은 곳이. 그래서 거기를 거룩한 장소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거룩한 사람은 또 별도로 따로 있어요. 구약에는. 그죠?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히 구별된 레위 사람과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이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거룩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구별돼서 거룩해요. 근데 이게 구약시대의 거룩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거룩의 양상이 조금 바뀌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인자가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라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아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이 바뀌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관계된 시간은 다 안식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야. 여러분이 내일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서 일을 해도 그 시간, 그 영역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거기가 거룩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여기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의 육체를 가르치는 거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거룩한 장소는 이 예배 당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하는 어느 곳이든 거기가 다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의 터전이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룩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만이에요. 레위 사람들만 구별되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것조차도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모든 믿는 사람,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만이 아니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리적 시간의 구별, 장소의 물리적 구분, 사람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구분해 놨는데 주님 이후에는 그 거룩의 주체이신 주님과 관계된 시간은 모두 다 거룩한 시간이요. 주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은 어디든 거룩한 곳이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꼭 목사의 타이틀을 오늘처럼 받지 않아도 모두가 다 거룩한 거예요. 교회는 이 거룩을 유지하고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우리를 구별되도록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구별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를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있던 거죠. 그렇죠? 그들이 안에 있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뭐냐 하면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 안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오염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사조, 생각, 의식과 문화, 삶의 방식 이것 때문에도 교회가 오염이 되고 더러워지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오랫동안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는 잘못된 오염들이 교회를 세속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자가 아니고 뭐죠? 후자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아주 오염시키는 것인데 이거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있던 거예요. 안에.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갈 때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주의해야 돼요. 첫째는 밖에서 오는 교회를 오염시키는 잘못된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해내야 돼요. 잘못된 삶의 가치관들.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퇴적되어 온 잘못된 말씀에 어긋나는 오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자보다는 후자, 그들 안에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아주 누적되어 온 것들이 뭐예요? 유대인이 되어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 원리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주님 이후에 모든 거룩함이 다 바뀌었는데 주를 믿으면 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고 세례를 베풀고 온 베드로를 다 예루살렘 교회가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5절부터 14절까지 마치 10장에서 있던 내용들을 거의 반복해 쓰다시피 자세히 처음부터 설명해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 근데 놀랍게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이 짧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듣고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게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한번 좀 15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도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요 15절 6절부터 8절 사이에 반복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성령, 주,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짧은 성경 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저 사람들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순간에 잠잠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 가지고 있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수천 년 동안 그들 안에 퇴적되어 온 거예요. 누적되어 온 거예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요. 이게 뭐예요? 교회 거룩함이에요. 교회 거룩함. 지금까지 우리의 인습과 전통이 아무리 대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어긋난다고 하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를 밀고 온 그 관성을 단번에 멈추고 내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자신들 안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자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단번에 무릎 꿇는 거, 내려놓는 거, 이게 교회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밖에서로부터 오는 교회를 오염시키는 이런 안 좋은 관습들, 안 좋은 문화들, 가치관, 이거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이름으로 누적되어 온 실제적으로는 복음과 거리 멀고 복음으로 오염시키는 이런 가치와 생각들을 좀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분별해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돌아서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온갖 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과 편견들, 누적되어 온 사상들, 이런 것들을 좀 다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싸움의 모습에 대해서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세상이 만들어준 생각,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만들어진 이론들,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나중에 사도행전을 계속해 가면 살펴보면 이 싸움이 뒤에까지 계속돼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됨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참 위기란 얘기를 하는데 그 위기는 여러 요인이 있겠죠. 밖에서 오는 잘못된 신앙의 요소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그것도 큰 문제예요. 잘 대처해야 돼요. 그것만큼 한국교회 위기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퇴적되어 온, 누적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 멀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의 자리를 잘 분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종교개혁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자기 개혁을 한 겁니까? 밖에 있는 문제 때문에 교회 개혁을 외친 겁니까? 우리 투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가치와 사상과 시도들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교회답지 못한 이것들을 좀 몸부림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답게 힘쓰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짓밟힙니까? 우리 안에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 멀어져 있는 곳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것 때문에 교회는 밟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이 하나됨과 거룩함을 선명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하셨어요.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내용. 첫째는 뭐죠? 하나님, 제자들 공동체, 다른 더 크게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제자들 공동체 교회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모든 예수님의 기도가 소중하죠. 그죠? 바람이 소중하죠. 그런데도 참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기도와 간절함은 더 소중한 것이죠. 그죠? 제가 어제 이어령 교수님 늦게 예수 믿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마지막 암 투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암 치료를 안 받아요. 어차피 사람이 가는 건데. 그러면서 암 치료를 받고 이 죽음이 점점점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죽음은 무엇일까? 이 죽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루어 갈 수 있을까? 대처할 수 있을까를 신앙인의 입장에서 글을 써가면서 매 순간마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의 이제
마지막 인터뷰라고, 매스컴과 인터뷰하는 거라고 하는 내용들을 잠깐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하는 말은 누구라도 진실하다. 살 이유가 있고 살 날이 남아 있으면 이런저런 변명도 하고 이런저런 구실도 되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은 진실되다. 이 거짓말할 둘러댈 이유가 있고 가만히 있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음이 있는데 뭐 더 이상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이 죽음은 오로지 철학도 안 되는 것이고 경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은 오로지 종교로 된다. 이 일반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교회로 된, 기독교로 된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만 이 죽음을 다룰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기도 딱 두 가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도 이 큰 교회, 작은 교회, 우리 교회, 노회, 총회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도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됩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이에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의 기도 제목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 저들도 교회도 우리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온 기도였겠어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걸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름에 대해서 기다리고 나와 다름에 대해서 또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붙들고 씨름하면서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또 하나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세상에 세속화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세상이다. 성경은 그걸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횡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이든 밖이든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도록.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됨과 거룩함을 교회가 몸부림쳐 지켜 나가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과 거룩함의 측면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과 저 은천교회,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사실 얼굴들 면목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 시대의 어르신들이 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다 내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됨을, 거룩함을 힘써 행하는 그 문제들을 그들의 문제라고 비난하고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의 허물이요, 나의 연약함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라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은천교회,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는 어떤 환경과 조건 하셨어도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힘써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드러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안팎에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모든 문제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